자, 오늘은 월요일 GT 시편 68편 15절부터인데요. 자, 우리 68편 1절을 먼저 읽고 68편 잠시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대로 좀 띄워놓으시고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선포한 내용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 그 내용 그대로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 선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선포를 하는 것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대적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리이다, 도망할 것이니 하나님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을 건데 14절까지는 과거에 이 언약궤의 말씀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언약궤의 말씀이 시내산에 임할 때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 죄악된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죄가 또 끝없이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무엇이 하느냐? 말씀이 임할 때만 이 경고하고 분명히 잘못됐고 죄악되어서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언제 무너지느냐? 말씀이 임할 때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언약궤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 받은 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뭐냐고 하면 언약궤가 임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광야의 그 척박함과 곰핍함, 가난함 가운데서도 성찬을 광야의 성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임했을 때 임한 첫 번째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서, 여기 비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만나가 임하여서 영혼이 견고해지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해중, 주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만나로 사는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안에서 살게 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만나가 얼마나 은택인지, 하루하루 임하는 만나가 얼마나 축복인지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광야에서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만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곰핍한 광야 가운데서 견고하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고백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얼마나 은총인지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궤로 말미암은 이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사실은 충분히 경험도 하셨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말씀을 2번 주셨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최고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취합시다. 하게 했는데 실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대표 용사들이 여러분 거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차라리 여기 있거나 광야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못 취하고 광야 40년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언약궤의 말씀이 충분히 임하고 나자 여인들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이란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여인들의 입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나안을 취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의 선포 앞에서 대적들은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하셨고요. 결국은 좋은 것 탈취물을 나누게 하셨다. 이게 광야에서 언약궤가 임했을 때 임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하면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소원을 받는 거는요. 본인이 프랑크 비엔나 소세지 남들 2알 받을 때 3알 받는 거라고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서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받으면요. 좋은 거 탈취물 다 모두 다 나누어 가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임할 때 받은 축복이라면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옮겼잖아요. 이때부터 임할 축복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먼저 15절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시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15절에 바산이 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15절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또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헐몬산과 그리고 가장 비옥한 고지대인 골란 고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높아서 거기에 내린 눈이 결국은 물의 근원이 되어지거든요. 또 골란 고원은 비옥해서 포도 농사의 주산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헐몬산처럼 높음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골란 공원처럼 부함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혹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학식 가지고요. 16절에 나오는 대로 언약궤가 임한 시온산을 보면서 저게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혹은 내가 저거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질투하거나 시온산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말라고 시온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헐몬산에 비하면 작은 산입니다. 하지만 왜 겸손해야 됩니까?
여기에 언약궤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도 다릅니다. 물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임했는데 언약궤 이 임한 시온산에 임한 언약궤를 통하여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이스라엘의 강한 자, 부한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지 17절, 18절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거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서도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왜 신자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면요. 지금 과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막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요. 하늘에 천천만만의 병거 이렇게 천사들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천만만의 병거, 불병거, 불말이 시내산에 임한 거하고 똑같이 시온산에 임했다. 왜? 시내산에 왜 임했습니까? 언약궤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시온산에 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불병거 불말을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불병거 불말. 여러분 신자는요 뭘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 지위 가지고 못 싸워요. 내 지식 가지고 못 싸워요. 내 물질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신자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온에 임하니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참 아쉬운 일 중에 하나가 조만식 선생,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고 모두에게 존경받았는데 그분이 해방 이후에도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모두에게 존경받는 조만식 그 선생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젊은 이렇게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은 모든 민족에게 진짜 그 시대에 그 마음을 두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를 오는데 어떤 뭐 가난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도와주다가 예배를 시작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목사님 이유가 이 장로님이 평소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예배를 늦었을 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말이 다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있었는 건 몰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지금 헐몬산처럼 높고 골란공원처럼 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런 분은요.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 새파란 것이 내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봉사하다가 왔는데 이것이 교회 뒤집을 수 있고 뒤집어도 아마 사람들 다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앞으로 두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불병거 불말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교회를 도우실 것인데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만 이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이 시온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산이잖아요. 오르셔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단을 다시 한번 완전히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시리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도 겸손하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겸손이 승리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반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리품을 탈취품을 배상금을 받는다는 뜻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구절을 그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실까요? 탈취물을 누구에게 나눠 주실까요? 앞에 내용과 이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탈취물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 있는 자가 탈취물을 많이 가지게 하지 않고요 겸손한 자가 탈취물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시온에 왔는데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고 먼저 부탁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궤의 말씀이 시온산에 왔으니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19절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자, 이제 겸손한 자에게 언약궤가 주는 축복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요. 언약궤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하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20절에도 보면요. 구원을 주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약궤의 본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 짐 대신 지게 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요. 언약궤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거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짐을 어떻게 대신 져주시느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짐을 벗겨주신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주님이 지시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쨌든 이게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19절 띄워놓으시고요.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짐을 져야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짐이 뭐냐고 하면요.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말씀 배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주님의 짐이 뭐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먼저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짐 져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주님 일하실 수 없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을 내려놓고는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소원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일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덜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피우고 나면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요, 그게 받아들여지고요, 그거 받아들이고 나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 짐이 내가 자기 부인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면 동일한 짐인데 이상하게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짐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낙이나 뭐 이렇게 소나 이렇게 지는데 절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리만 해서 짐을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 이상이 지는데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이 같이 짐을 져주시는데, 주님이 솔직히는요, 이 무게 중심에 99.99 다 져주세요. 0.1을 남겨두세요. 왜? 주님 힘이 딸려서 너도 바깥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했다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당당하게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0.1을 남겨두세요. 그러나 진짜 자기 부인하고 말씀 배우고 나면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짐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한 것이, 이게 부적처럼 야 이거 가면 뭐 다 돼, 이거 가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해서 해놓고는요 그냥 방치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그가 매일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었죠. 왕에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왕에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되게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말씀 배우는 것에 진심이었는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 언약궤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GT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부인하고 이 말씀 배움으로 말미암아 매일 짐을 져주시고요, 20절에 보는 바대로 매일 구원해 주시고 매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오늘의 이 언약궤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3절 같이 한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22절에 보니까 바산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면 여기 이제 죄를 짓고 다니는 정수리는 이제 교만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뭐냐고 하면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자아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 성질, 내 주장, 내 계획대로 하는 걸 죄라고 하는데요.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정수리는 교만은요. 22절에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 여기 바다 깊은 곳은 여러분 그 이제 과거에 그 불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배로 이렇게 이제 그 한번 갔다 오면 뭐 솔로몬 시대도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어서 한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큰 불을 얻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요. 그에게 주신 지위도 그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거둬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짐을 덜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워낙 주셨던 높음도 하나님이 워낙 주셨던 부함도 뺏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보상과 동시에 보복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할 때는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12통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가 날마다 짐을 벗게 되고요. 또 날마다 탈취물을 나누게 되는 날마다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